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까지를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종들의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리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델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이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경우도 생겨요. 함께 계심을 실제로 느끼는 거죠. 그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니까. 영적으로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믿지 않는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어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이 참 이런 것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 맞아.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생활로서 말이 아니고 생활로서 증거한다는 것은 참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있으면 순종한 사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응? 자녀? 언약을 맺은 자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받은 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죠. 다윗과 함께 하시죠.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같이 계시면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잘못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넘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않는 한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러면 언제 버려지느냐? 사람이 버릴 때.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버리고 엇나가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자리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버립니다. 사울 같은 왕이 있죠? 여러분 배웠던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 약속도 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허리에서 왕이 태어날 텐데 영원토록 쭉 이어서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 너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 안전하다. 그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떠나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 어린 자리에서 지키는 거고 성장했으면 성장한 자리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생명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함께 계셔서 그 일을 같이 해주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딱 임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쉽게 가겠어요. 신앙생활. 근데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 생명의 그 죽지 않는 생명으로 세울 때까지는 우리가 달려갈 길이 멀다. 신앙은 가도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응?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 이 사람은 보니까 그랄왕 같아요. 그랄왕. 이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나중에는 이제 또 저기가 되면은 블레셋 왕이 또 됩니다. 비고. 근데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사람인지는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또 이삭이 또 이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블레셋도 가는데 거기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죠. 부전자전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아주 비슷한 사건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피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참 아주 철저하게 자기 가족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해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나 아니면 뭐 해를 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성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브라함을 만났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함께하는 길이 뭔지를 찾아냈더라면 이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았을 건데 그게 아니고 해를 안 받는 그것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되이 행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잘 몰라서 했던 일들은 많지만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고의성은 없어요.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성품도 잘 파악이 안 됐고요. 또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 관계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비멜렉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을 가졌는지를 모르면 달라고 하지도 않겠죠. 어떤 길이
인지도 묻지도 않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동일한 거예요. 수가성 여인 때 예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어디 가서도 그런 말씀 하지 않잖아요. 수가성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셔서 그가 동의를 다 버려두고 사람들이 전도하게 하는 그 길 열어주잖아요. 예배자까지 다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예수님인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른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육과 영도 구분 못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볼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자기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분이 뭘 가졌는가는 동일한 분인데 동일한 분한테 얻어내는 말씀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건 누가 달려 있어요? 믿는 우리들이 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찾아왔으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더 온전한 걸 던져주시고 내려주시는 거고, 우리가 거기 이르지 못했으면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얻은 것만 가져가야 돼요. 아비멜렉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걸 가지고 뭐예요?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뭘 가졌는지. 그런 문제되죠? 진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동일한 분한테 동일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도 찾고 또 찾으셔서 제대로 만나시기 바라요.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찾았으면. 그래서 그분이 나오는 말이 이거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찾아야 내가 이걸 내가 가져야지 이거. 그리고 함께 구하고. 여러분 그걸 만드셔야 돼요. 언약 받아야지죠. 약속의 말씀. 그렇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안 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뭐 맹세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해야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를 하자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이 사람과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르는 땅에서 행하라고. 이게 자기를 잘 좀 대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너도 잘 대해줬으니까 너도 나를 잘 대해줘라. 내가 후대한 만큼 너도 나에게 해줘라. 해주겠죠? 그 이상도 해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은. 아브라함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상당히 유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런 것이니까 전혀 아닌 거고요. 자,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이 일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여러분 앞에서 우물에 대한 얘기 한마디 안 나왔잖아요. 제가 배운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되어진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중간의 내용은 어땠다? 다 생략됐다. 지금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으니까 아비멜렉은 누가 그랬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또 너도 내게 알리지 않고 그래서 나 듣지 못했다. 오늘에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정말 내가 사는 땅에서 그랬더라면 정말로 미안하다. 그걸 먼저 용서를 구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화를 제일 빨리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잘못했으면 변명부터 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부터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그러져.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얘기해봐.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설명해 주면 다 꺾어져. 모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변명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설명하는 기도를 또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 어쩌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거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는 것이고.
여기서도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아비멜렉 성품에서 이제 들어오느라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나 이제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이래야지 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자기한테는 회하게 안 타더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 변명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뭐 이런 게 이게 뭐 왜 중요할까요? 당시에는요 동물을 주고받는 것, 어떤 동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 행위에 대한 계약서였다고 그럽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뭐 그게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인하는 것처럼 확실한 사인은 지금 확실한 효과가 있잖아요. 도장 찍는 것처럼. 예? 그런 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도장 찍은 거 같은 거야. 내가 그때 너 졌잖냐? 소랑 양이랑. 맞아, 기억나.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했잖아, 나한테.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계약을 확실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묻지를 않죠. 우물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긴 하는데, 이제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의 언약은 뭐가 빠졌어요? 일반적인 관계는 됐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동물을 데려다 주고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언약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네, 공준. 뭐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계약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약속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맹세하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돌아서면 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구두서약 해봐죠. 여러분 구두서약 해보면 어때요? 내가 꼭 해줄 거야, 꼭 해줄 거야. 그러고 그 서약된 것이 없잖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잖아요. 녹음이라도 해놔야지 그러면. 지금 같이 시대는 지금은 그때는 뭐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죠. 해줄 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기면 큰일 납니다. 말씀이 내려왔을 때는.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예요, 단순히. 하나의 뭐 공증의 증표도 되고요. 이런 것은 합의에 도달했다는 공증의 증표처럼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걸 주는 거예요. 동물을 줌으로써 증표를 삼는 거예요. 누구 집에서 온 양이지? 이렇게 하면서 구분해서 그걸 키울 수도 있죠. 소가 있으면 소도 키울 수 있죠. 그러면 항상 기억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암양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이렇게 묻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나의 암양으로 증거를 지금 삼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동물을 준 것 표시가 바로 그런 표시예요.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지금 증표로 내세운 거예요. 암양 일곱으로. 그걸 갖다 따로 키우면서 이걸 기억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너와 나는 이렇게 관계에 맺은 거다. 그러니까 이 우물 판 것이 내가 판 것이고 이 샘은 내가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소유는 누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서로 언약도 하고 또 맹세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깊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여기도 맹세를 해도 성경에는 우리 신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네 머리 하나도 검게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사람이 무슨 보증이 되겠어요. 인간은 그 생명이 호흡에 달려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인간이 뭘 하겠어요. 7, 80년 안에 그냥 끝나는 건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도 그건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맹세도 할 필요가 없어요. 못 지킬 거란 말이에요. 못 지켜. 하나님의 맹세는 언제까지 지켜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키는 맹세를 하시는 거고 사람은 시대마다 바뀌는 맹세 그건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나서 블레셋상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이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왜 이런 나무를 심었을까? 여기 이제 에셀나무로 근데 원래는 이게 위성류 나무라 그런데요. 위성류 나무라고 그러는데요. 위성류 나무. 예, 이것은 이제 상록수인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8종이 있대요. 8종 이상의 것이 있대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생육하고 있는데 뭐 평원이나 뭐 요단강 유역 같은 데나 아니면은 시내 사막, 신사 근처에 사막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런 사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근데 이것은 자꾸 비늘 같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데 30m까지 내려간대, 뿌리가.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얘가 마르지 않겠죠? 이건 생명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흡수하는 거예요. 건조한,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심기가 아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모래 토양 같은 데 잘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참 어렵잖아요. 나무 종 찾기가. 근데 그걸 심어놨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뭐 이거 예술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건 그런 의미는 없고요. 그런 쪽으로 이것을 심지는 않았어요. 그런 의미로. 그러면서 이것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뭐 심고 불렀다 그러니까 연결이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생명력이 강한 존재를 심은 거죠. 에셀나무 심었다는 얘기는. 이제 근데 하나님의 영원성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거기서 이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겠죠. 길을 쫓아갈 수 있겠죠. 쫓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블레셋 땅에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뭐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우리가 예슬라무를 이제 잘못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예슬라무에 대해서 어떤 것도 비유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찾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질문할 거 있으면 같이 질문하시고 테스트 17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우물로 인한 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로 서로 맹세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어 계약을 맺고 암양 7마리를 증거로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임을 증명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철저한 계약을 체결하고 맹세하였으나 인간 사이의 맹세와 같이 허무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 자손 대에 가서 이 우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겼고, 이삭의 대에 가서는 다투었다는 뜻의 에색, 다툼의 뜻, 신나, 대적함이란 뜻 등의 이름이 붙기도 하였다. 훗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병사하여 유혹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그곳을 떠나도록 권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맹세는 서로 맹세하고도 항상 파기하고 다투게 되는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께 맹세는 했어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맹세는 진실하신 하나님만이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내리신 약속의 말씀의 진실함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한다. 예, 우리는 이게 맹세의 우물만 얘기를 했죠. 앞에 말씀드린 건 안 나와 있죠, 한마디도. 그것은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그 신앙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냈어요. 그건 다시 그들의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이 서로 거짓없이 이렇게 나에게 행해줘라, 나와 내 자식이나 내 손자들까지도, 그것에 대해서는 소와 양을 주어서 했잖아요.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우물에 대해서는 암양 7을 구분해 가지고 그걸 주고 계약을 맺었죠.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역시나 인간적인 서로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언약, 그리고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 그 우물이 아브라함 것이 안 되겠잖아요. 아브라함이 맹세를 했어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그걸 누가 쓰겠어요? 또 임자가 따로 있겠죠. 쓰는 사람이 또 임자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말하는 것은 에색이나 뭐 신나 이런 것은 후에 나오는데, 그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뭐 이렇게 메꿔 가지고 다시 그 우물을 파내는 작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우물을. 그러니까 그걸 뺐으니까 또 하나 사가지고 또 하고 세 개를 파잖아요, 우물을. 하나는 막았던 우물을 파내는 거고, 다음에는 우물을 찾아서 판 거고, 세 번째는 넓은 우물을 파서 로봇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물을 세 개를 갖게 되거든요. 세 번째 우물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에요. 거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중심으로 살아요. 물이 없는 곳에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거처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물이었어요.
의무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도 맹세를 했어도 결국은 다른 사람이 또 쓸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맹세했다 그래도 또 파기하고 깨트려서 또 헛된 것이 되게 만드는 아주 허무한 것입니다. 맹세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해서 사람이 안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하면 뭐예요, 그걸? 정말 100%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맹세라는 의미가. 근데 그걸 지킬 수 있을지 안 지킬지는, 못 지킬지는 잘 모르는 것이니까. 지켜야 지켜지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 중심이 온전해야 변함없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찾아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인간적인 계약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다. 맹세도 하나님께 맹세해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렇게 맺어줘도 버린다니까요. 피 언약까지 맺었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다시 십계명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죄에서 씻음을 다 받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십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만들었어요. 이게 두 계명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율법을 이루는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열어놓은 거예요. 그 관계까지.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깨질 수 있다. 응? 요즘처럼 결혼이 잘 깨지는 시대가 없잖아요. 한국이 이혼율이 세계에서 1, 2 안에 다툴 거래요. 옛날에는 정말 보수적이었어요, 한국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실제적이에요, 실리적이고. 응? 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너 그만둬. 너 집에 가자. 이러고 데리고 가고. 시대가 그래요. 진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한국이 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는 죽어도 안 해줬다 그러고 이제 결혼식 해놓고 나중에는 딴 말 한단 말이죠. 자, 맹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반드시 지켜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도 못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못하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주 못해요. 그게 인간의 불완전성이에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78. 아브라함은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의 생활은 여전히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떠나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생활은 아비멜렉의 땅에 의존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이 늘 불안만 가득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삶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은 맡기지 못한 사람은 늘 갈등과 불안이 따르게 된다. 아브라함이 진정한 평화를 얻은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외아들 이삭을 온전히 바침으로 영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였다. 분명히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죠. 완전한 관계에 들어갔을 때만 생활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완전하게 살아 이걸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믿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지금도 믿어가려고 노력하고
뭐 그쪽 다가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뭐 생활을 어떻게 해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믿음을 딱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딱 주시면 자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보면 4장 3장 같은 데 보면 계시의 믿음이 될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이 자랄 때 어른이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완전한 믿음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계시의 믿음인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될 믿음, 계시되어져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지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리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기를 원하잖아요. 응?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단단한 식물의 차이가, 이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 말씀을 유아적으로 먹고 있는,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단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아들이 먹는 것은 부모들이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먹여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단단한 식물은 자기가 깨물어서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흡수해서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서 말씀에서 살아가는 그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 장성한 사람이, 그게 의를 가진 사람의 의. 다림줄을 딱 놓고요, 의를 딱 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돌아온 사람이야. 그럼 사랑은 언제 하느냐? 사랑은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뭐 거듭났다 이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참된 구원이 뭔가, 하나님은 누군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알아요. 그 영이. 그러니까 거기 못하면 막 마음에서 막 견뎌낼 수가 없죠. 막 찾느라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돌아와 있어요. 중심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삶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움직이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을 지냈다. 그것은 다른 땅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면은 좀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땅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 있으면 나도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걱정하지 않고. 그렇죠? 맹세했으니까 자기도 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의탁하고 싶고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 신앙은요.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참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것은 그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딱 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그래서 딱 순종해 드리고 말씀에 확신이 되면 팍 하고, 문제가 거의 안 생기게 살 수 있어요, 삶을. 그런 영적 관계를 여러분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분별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사람한테 잘 살아라 이거 아니고 여러분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어린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을 가르쳐 준 것은 어른의 임무예요. 어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 아이들이 어떤 비전이라고 찾아서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지금 열어줘야 돼요. 그 길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길이니까 일로 가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됐어. 그 삶을 안 살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 분별이 되고 이제는 살만해. 안 살아줘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래요? 아닙니다. 그때는 의를 가지고 옵니다. 네? 다림줄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할 자리에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책망이 오는 거죠. 그때는. 저도 요즘 책망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조그마한 거예요. 뭐 크게 나온 것은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다루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할 때가 아주 가까워진단 말이죠. 일하실 때가. 그런 거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면 그 이름에 뭔가는 여러분이 그분을 향한 소원이나 어떤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을 향한 중심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외쳐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도록 해야 돼요. 그냥 부르기만 있고 나의 삶은 여전히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땅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위반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정한 평화를 얻은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위아래 이스라엘 현자의 바침으로 영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였다.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 섰으면 그 다음의 삶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나 아니면 자기가 관계 맺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도 절대 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싸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권은 이제 끝났고요. 학원에 들어가서 여기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못하니까 조금 잘라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8절까지는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예? 책이 없으면? 예, 저쪽에 많이 있어요. 집에도 있긴 있을 텐데. 여기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게 더 하기로 지금 약속해 놓은 건데 그게 주실 때 상으로 같이 주시진 않았잖아요. 상을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줬어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줬어요. 내가 책 줄 때. 다 줬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분명히 끝날 테니까 학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싹 까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기억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학원 다음 주에 얘기가 아니. 우리 열심히 졸아갖고 저분 개념 모르셨어요? 잤어요 거의. 저는 안 나왔지만. 저는 근무해가지고 못 나왔었어요. 집사님. 그러셨구나. 집사님 혼자 졸으셨구만. 내가 언제 들었지? 나 거기 처박았었던 때가 언제? 그때 저 혼자 안 오셨어요? 지난주에 왔었죠?
같이 오지 않았어요? 같이 알았어요. 같이 왔어요. 같이 졸았어요. 같이 들었어요. 가면서 너무 심하게 졸라고 공포 저한테 맞는 그러더라고요. 아, 두 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숙박료를 안 내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있구만 이거.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응? 완전 병을 써서 가르칩니다. 벌써 보자. 지난주가 쉬었나? 그전 주 쉬었죠? 11일째가. 아니 그전 주셨어요. 18일은 분명히 안 쉬었어. 네, 제가 못 나왔어요. 했다는 얘기야. 아니, 4일 4일날 쉬었어. 11일날 했어. 오늘이 18일이니까. 저기 있는 거 가져올까요? 그럼 집에 있는 거 또 바꾸시면 되잖아요. 집에 있는 거 깨끗하니까. 안 들어갈게 먹자. 안 가져와. 다시 팔아야 돼. 다 공짜로 줬는데. 자. 그러면 성경만 공부하고 저기는 읽지 말아야지.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 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읽으면 아마 11시 넘을 거예요. 지금 시간 늦어가지고. 그렇죠?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여기 뭐 토막토막 끊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갈 수가 없어서 그 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 일 후에는 지금 브엘세바에서 맹세음을 하고 이제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곳을 돌아온 후죠. 온 날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들려와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들려오나요? 여러분도 테스트 받아보셨나요? 하나님께? 점수가 안 나와요. 뭐야? 안 받아왔는가 보지. 받아봤으니까 점수가 안 난 말은 아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나사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험하다는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 테스트 트라이를 하거나 아니면 시도하거나 트라이를 하거나 tempt를 합니다. 유혹하다는 의미도 여기에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여기야 이 말씀이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게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또 히스기야에도 시험하신 똑같이 나사로란 말을 사용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두고 테스트를 해요. 여기서는 어떤 테스트일까요? 순종?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네. 순종은 순종인데 무엇을 바라면서 하는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테스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야. 그 부분을 찾아내야 아브라함의 테스트가 뭔가를 알고 나도 그러면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못 찾아내면 나도 여전히 둥 떠 있어. 신앙이 이게 지금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중심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중심이 찾아지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결정이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창대케 하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처음에 약속이 다 사라져 버려. 그죠? 그래도 순종을 해야 돼? 그걸 이제 계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그걸 할 수 있겠지? 하지? 하나님을, 그렇지. 그 믿음을 찾아낸다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로마서 4장에 찾아낸 거야, 그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를 믿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찾아냈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진 거다. 그죠? 그렇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야 순종이 따라올 수가 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순종하면 어딘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르고 순종하는 것은 좀 불완전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기가 부적합한 게 많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이 신앙이 돈독해지고 튼튼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게 도량이 커지잖아요. 근데 조금 알고 좀 믿으면 그냥 그만큼 했는데 이만큼 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더 다른 걸 요구하면은 몰라. 그러니까 순종 못해. 나 이 정도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순종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용량이 그것밖에 안 돼, 자기 세계가. 그러면 순종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해를 못하면 빨리 질문하셔야 돼. 모르지만 나는 뭐 순종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은 아들이 죽고 사는데 그냥 모르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거 살릴지 말지 모르면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 약속한 말씀 다 깨져버리는데 이 아들 죽이면 분명히 네 씨에서 날 아들이 하나님이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약속해 줬잖아요. 우리 그 전에 배울 때도. 다른 씨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죽이면 끝나는데 대충 물르고 그냥 가도 된다 그러면 큰일이야 그건 지금. 그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믿음 없이 그냥 갖다 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꼭 그것이 찾아지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더 굳세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완전한 순종이 못 된다는 네, 거지. 완전히. 응. 순종하는 척하다가 뭐 주시겠지. 요 정도 가면 아니 나 못하겠어. 네. 요게 된다니까 인간적인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면 하는 거 안 하는 거지 척하면 큰일 나요. 그건 흉내내다가 어떻게 되려고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도 그러면 그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그냥 그렇죠. 불 가져갔잖아요. 칼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가라고 하셔서 그냥 안 죽일 줄 알고 간 거예요? 아니요 이삭을 이제 죽일지 안 죽일지는 모르지만 네. 그 진짜로 죽이려고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단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삭을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번제로 드리라고 써있어요. 번제로. 그 번제로 드리는데 잡아야지. 안 죽이고 어떻게 그냥 데리고 가. 죽일 마음으로 가는 거야. 죽일 마음으로. 완전히 죽여가고 드리는 건데. 통째 드리는 거야. 태워서 몸 전체가 들어가는 거야. 번제라는 것은. 대충 해갖고는 안 돼. 어려운 숙제네 이거 진짜. 아니 늦게 나오는 아들인데 아니 또 주실까 하고는 또 저기 하나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진짜 어버이 주일에 벌써 완벽해졌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세계를 잘 모르면 그냥 대양대양 지나간다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순종해서 했다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 깊이를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죽이라고 부르는 걸까 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잖아. 의문하면서 네. 그런 싸움이 있어. 가면 거기에 순양이 있겠지.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시니까 이제 데리고 갔는데 꼭 죽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근데 10절에 보면 10절에 죽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 죽이려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진짜 죽이려고 했구만. 동물처럼 딱 묶어놓고 제대로 칼 잡았어요.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 꽂으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럼 아브라함 1초만 늦었어도 목이 딱 칼이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 그 순간에 불라고 딱 손이 멈춘 거예요. 그죠? 들었다가 멈춘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려다가 딱 멈춘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여도 뭔가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믿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야. 보통 믿음이라면 이런 일 못하죠. 부활의 믿음까지 가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네. 그 불과 남은 일꾼과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친히 준비한다는 게 뭔가를 모르죠. 근데 그 아들한테 널 잡으라고 했어. 널 잡으라고. 네가 어린 양이다 이거 막. 그래서 이삭이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날 죽이려는 아버지를 어떻게 따르나. 아니 진짜 아버지가 미쳤나 이러고 진짜 도망갈 것 같아요. 거기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지금 두면 안 되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품 안에 뒀어요. 너무 귀한 아들이잖아요. 늦게 얻은.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핏줄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할 건데 그런 핏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네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네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사용하도록. 그럼 내놓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내놓아야 하냐면 번제로 드릴 때까지 내놓아야 돼.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여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네 거 아니니까 내놔라 이거예요.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라면 순종이라는 말을 가능하겠어요?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야. 네가 드리라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돼요? 아브라함 안에 있던 어떤 갈등도 존재한다면 아브라함은 안 갔을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가는 길이 3일이나 걸렸어요. 3일 동안 가면서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뒤로 돌아가야 할지 앞으로 가야 될지. 삶이 뭐래요? 그건 잘 모르죠, 우리는. 근데 분명히 3일이 걸려서 갔단 말이에요. 밤낮을 걸었단 말이에요. 밤에는 걸었지 모르지만 밤에는 어렵겠죠. 캄캄한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걸었어. 자,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분명하게 이제 아브라함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불평불만 한마디 없잖아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도 지우고 두정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와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리아 산 그러지만 모리아의 어느 산이었어요. 그게 알려주신 산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래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했던 곳이 성전이 세워진 터전이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다 세우라고 했어요. 참 놀라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신 곳으로 갑니다. 제3일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이제 이런 데 떠서 들어가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종들을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가르쳐주고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종들은 거기서 끝이죠. 종들은 못 올라옵니다.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들은 올라오면 안 돼요. 예수님도 저들을 데려올 때 뭐 소녀를 살릴 때 달리다고 말 때도 어때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잖아요.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 그러잖아요.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종들은 거기 있어야 된다.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그 아들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삭도 상식은 있겠죠. 분명히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랬으면 집에서도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종들한테 얘기할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말을 해줬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얘기는 정도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무를 딱 지우게 하고 그리고 아들 이삭에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게도 자기를 태울 나무가 자기 등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태웠다면 그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부분을.
그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상식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양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을 드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100% 번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의탁한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명령한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몰라 이것도 아니고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받을 자는 하나님이 챙겨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그래야 완전한 거죠.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 친히 준비한다는 말은 그 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 몫이라는 거죠.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거 하잖아요. 다. 그게 전부 예배의 요소들이거든요. 참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습니까? 예배를 하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절하러 온 거잖아요. 그게 예배란 말이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높여서 내가 숭배 대상으로 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숭배하는 거죠. 그 예배인데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셔야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절했으니까 받은 거, 어른들이 세배했으니까 세뱃돈 주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받았다. 내가 너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덤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덤으로 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받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제사 드리고 뭐 내가 예배 드린 것처럼 내가 뭐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통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 드릴 통로가.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가면 예수님 우리를 받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받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계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한번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것을. 응? 내가 예수님 믿고 왔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 받으셔야 돼. 한 번은.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나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우리를 보고 그냥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는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 진리, 말씀과 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 찾아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찾아진 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고 찾아진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가지고 들어가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열어진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준비한 제사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꼭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없이 드려진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뭔가 느끼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동안에 막 들었을 때 말씀 들었을 때는 그래 막 이런 것 같은데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냥 뭐가 사라진 것처럼 이런 경험 안 하십니까?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뭘 들었지?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예배. 그게 자기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 피로 예수님 열어놓으신 그 아버지를 예배하시는 자리에 찾아준 것을 타고 들어가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예배가 되고 말씀에 따라 드려지는 진리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맺어진 사람이 영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받은 영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주신 영과 아버지 주신 영과 하나님 영이 같기 때문에 영 예배가 돼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런 예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여서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해서 맺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일마에 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리고 그 감흥이 오래 남을수록 여러분 말씀 앞에 아주 깊이 들어간 것이지.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 많은 부분에서는. 근데 그 큰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게 은혜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에 가까운 길을 지금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축복이잖아요. 큰 은총이죠. 친히 드린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다른 차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양을 가지고 드려져야 돼요. 진짜로 거짓말 않고 이삭을 잡아 드렸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잡아 죽여서 뭐 하게요? 사람 죽여서. 우리가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몰록신이나 그런 신이 진짜 아이를 들어가게 만들어요. 불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태워 죽이잖아요. 그게 진짜 제사겠어요? 사람 죽여드리는 제사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면 너무 시간이 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혹시나 질문할 게 있으면 책이 없으니까 오늘은 한가하게 다음에 또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 잃어버렸다가 가지고 다시 읽을 때 또 이게 기억이 날까? 다시 할 것 같아 생각이. 아벨도 보면 예수님 만난 거네요. 그렇죠. 받았잖아요. 믿음의 증거로. 제사드려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더 들어서 여러분의 귀가 할례 받아야 돼요. 지금 말씀의 칼로 치면 빨리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들려올 거예요. 말씀이. 그래야 살아요. 영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몸의 할례만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육적인 할례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안 들렸던 귀가 탁 털어지게 막혔던 귀가 탁 열어지게. 사실 어버이 주일날 그 말씀이 설명 좀 깊지 못했어요. 더 가야 돼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다 풀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좀 하시죠. 그것도 아주 단편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깊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서는 할 수가 있으면 시간이 좀 그래도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지 못한 부분까지도
지금 하나님 열어주고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눴을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도. 아, 이런 거구나. 아, 감사하다. 참, 너무 고맙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